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2번 해야지 이제 되는 교회입니다. 2번 해야지.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계속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훈련. 이 교회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된다. 뭘 훈련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라든지 또 예배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훈련을 잘 받은 교회들은 가면 질서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분위기가 나고 역동적인 그러한 힘이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자꾸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찬양은 곡조가 붙여진 기도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찬양대장님? 들어보셨죠? 예. 이 찬양은 대부분 기도의 그러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딱 하나 펴서 여기 321장 만세반석 되신 주,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기도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찬양이 맞춰질 때는 아멘 이렇게 하고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창을 할 때에는 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찬양팀이 쫙 이렇게 찬양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서 한 곡이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다 같이 불렀지만 아멘 하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게 결심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러한 분위기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하면 소리가. 다음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찬양의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찬양의 제사. 그러면 찬양도 예배거든요. 그럼 사실은 예배의 시작은 설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찬양팀이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하나를 날렸다고 하면 좀 그럴까? 세이브 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순서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도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령론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오늘 제목은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교회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양대 산맥과 같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고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저는 목회 지금 2년 차인데요. 32년 동안 엄청 많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침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마도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제가 침례를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침례를 베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프닝을 얘기해 보면 참 재밌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첫 목회지인, 이 미국 첫 목회지인 뉴저지 중앙교회에 있을 때, 영어권에서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목사님이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주게 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얼마나 날씨가 춘지. 근데 하필 침례탕 물 데피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 아주 그 냉탕에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데펴가서 갖다 붓고 붓도 하지만 뭐 그거 얼만큼 부었다고 그거를 따뜻하게 데우겠습니까? 예, 아주 물을 벗어도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이었어요.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침례자가 들어왔고 빨리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영어권에서 무슨 순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무슨 성경절을 읽고 시를 읽고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 완전히 다리가 저려가지고 근데 저는 저지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흑인 여성인데 제 손을 잡고 저 나갈래요. 밖으로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 제가 꽉 붙잡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분을 했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그 침례 예식에 있었고요. 거의 같은 경험을 또 했는데, 동계신학이라고 해서 그 한국에 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들을 겨울에 방학 기간 동안에 모아가지고 특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계신학이라는 건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침례를 결심한 거예요. 예. 이제 군대를 곧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가고 싶다고 결심이 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침례식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기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침례식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한 청년이 침례 결심을 하면서 침례 받겠다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침례식을 이제 끝마치는 날 하게 되었는데요. 침례식은 누가 집례를 할 거냐? 강사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침례탕이 있는가? 침례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침례를 받을 건가? 동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을 거예요. 동해바다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럼 동해바다 호텔인데 동계신학이니까 얼마나 또 춘지. 그때가 아마 1월이었을 거예요. 쌩쌩 부는 곳에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때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잘라나가는 것 같아도 그 학생이 그 감동 있게 그 침례 받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침례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지요. 침례를 받고 나서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또 주최 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바람은 몰아치는데 그 백사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죠. 이 침례를 베풀 때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콩고에 가서 침례식을 베푸는데 교도소에서
교도소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한 17명인가 하여튼 20명에서 15명 사이,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침례 결심을 해서 또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탕도 없어가지고 콩고에서는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두꺼운 비누를 깔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를 주는데, 우리 교도소에 수감된 형제들이 나와서 한 명씩 침례를 받는데요. 정말 저는 그런 옷을 처음 봤어요. 이 옷이 갈래갈래 찢어져 가지고 신발을 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왜 피골이 상접한가 물어봤더니요, 죄수들을 나라에서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식사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굶어요. 또 교회 같은 데서 이런 지원하여서 음식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굶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러니 누가 또 옷을 주겠습니까? 그런 옷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감격을 받으면서 침례를 하나씩 받는데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온통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훌쩍거리면서,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거의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그렇게 울면서 침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많은 침례의 경험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침례의 방법도 아니고 그런 해프닝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거듭날 때 뭐로 거듭나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거듭남은 물의 침례요, 성령의 거듭남은 뭐예요?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침례 없는 물의 침례는 상당히 미완성이죠. 참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와 함께 성령의 침례가 기필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언의 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나는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말씀해 보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노란 것이요, 그는 시작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내가 주는 침례는 물침례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의 침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그 성령이 알고 보니까 무슨 성령이었어요? 무슨 침례였어요? 성령의 침례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렸던 그 역사가 성령의 침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우리가 한 동역자로서 한 교회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2018년 4기 교과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한 3달을 또 공부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연합,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실 만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온 사람이죠. 어디로 왔느냐면 에베소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온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성경도 가리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 참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뭐가 없어요? 그는 요한의 침례는 받았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돌아가는 길에 이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 이 아볼로가 왔고, 이 아볼로가 상당히 유식했지만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고 물의 침례만 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였지만은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아마도 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데려다가 가리켰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목회자만 가리켜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을 때, 아니면 목회자가 있더라도 내가 만난 그 영혼을 목회자에게 양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든 이렇게 성경을 다시 가리키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3차 여행 시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와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그럴 때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성령을 아직 에베소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19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만족하다, 됐어, 그거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뒤에 또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로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면 여기 뭐 직접적 표현은 안 나왔지만은 지금 물 침례를 받은 이 아볼로를 그리고 그 아볼로와 또 많은 사람들, 아직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침례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침례로만 돼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침례를 우리 교회는 인정합니다. 한 번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시 침례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갔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저희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에는 다시 내가 재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면 재침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재침례 말고 신앙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침례를 받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냥 목사님이 하도 받으라고, 성도들이 막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에 대한 그러한 있음도 알지도 못한 가운데 그냥 침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난 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와 함께 물침례를 다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권하기는, 여러분, 물론 물침례를 받을 때 성령에 대하여 또 특별한 어떤 회심의 경험도 없이 받았을 때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날마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한 번 씻은 자는 다시는 물의 목욕을 또 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루어지는 세족 예식을 통해서 물의 침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처음에 전혀 잘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물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못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다 침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침례가 어떤 물의 침례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침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언의 신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적 50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이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또 본인이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매일 탄원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해야 된다. 성령의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기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자녀들이 다 크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저기 아직 자녀들이 어리신 분들은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줘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한 번만 받습니까? 날마다 받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만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가, 자녀에게만 권하지 말고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세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이 죽으면 저도 팍 얼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아멘을 좀 힘차게 해주시면 네, 저도 용기가 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멘을 억지로 불러내는 것 아니고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멘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힘들어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멘 하면 창피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습관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아멘이 정말 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 되네. 안 돼. 자, 오케이.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침례. 여기 원고 1888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보이고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 자체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야,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태도가 나와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적어도 10배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덜 친절하고 덜 예의가 없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친절과 예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그 학습 훈련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뭐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로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아주 우리가 성령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게 성령 침례 아닙니까? 푹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 191쪽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인하면 그냥 듣는 것보다는 머리에 잘 들어가 있고 내 마음에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코테이션을 따온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 재림을 앞에 둔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은 어느 때의 백성들보다도 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침례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그 딜레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참으로 나름대로의 희망과 소망이 솟아드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딜레마가 오는 거죠. 물론 목회자 자신을 포함해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긍정하십니까? 긍정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맞습니까?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해야만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침례는 성령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침례 받을 때 물에 뭐 하는 거예요? 담글 때 그 담그는 게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의 3단계는 첫 번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물속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걸 뭐를 얘기하죠? 그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물의 침례가 바로 그 3단계를 그대로 겉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지금 죽이는 겁니다. 과거의 홍두표를 죽이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깐 담그고 있을 때 0.5초밖에 안 되지만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빼 올릴 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의 침례가 이 3단계로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침례 3단계를 그대로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침례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침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침례도 3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내 성령을 통해서 누가 죽는 겁니까? 인간, 홍두표, 죄된 육신, 바로 인간이 죽는 겁니다. 이 죄된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장시키는 거예요.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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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썩은 감자를 옹근 감자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옹근 감자가 될까요? 썩은 감자를, 그것을 밭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어넣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주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올라옵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감자가 새로운 감자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이 안 죽으면 결코 새로운 영적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육이에요. 아무리 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되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된 경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에 가장 먼저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경험이죠. 난 죽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을 때에는 막 기쁨이, 환희가 넘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근심이 일어나지는 거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죽음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될 때, 그때 그 감각이 없던 것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온 환자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발이 아프니까 기뻐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감각이 살아난 거죠. 이 당뇨병으로 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걔 아주 앞정을 밟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안 아프니까 즐거울까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뉴스타트를 하고서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가다가 이 침대 모서리에 딱 했는데 말이죠, 발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때 그는 소리쳤어요. 목사님, 발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뭐예요?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를 져도 아프질 않아요. 괴롭질 않아요. 그냥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죠.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파야 돼요. 죄를 지면 아파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프질 않으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통회하는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왜 보이지 않느냐? 와이프는 얘기하기를 성령의 침례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그냥 교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 아파야 돼요. 이거 정말 아닌데.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 나는 그냥 즐거워. 그거는요, 썩어가는 거예요. 나중엔 다 다리를 자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심. 여기서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면서 얻는 근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를 것이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냥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 받는 그것으로 근심하는 사람들, 그거는요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죄됨을 알고 그것을 깊이 근심할 줄 아는 좋은 의도에서의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성경적으로 꼭 나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됨을 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탄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탄식할 줄. 그래서 이거 상당히 역설적 표현인데, 여러분,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죠. 뭡니까? 다 같이요. 뭐 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얻을 것이요? 위로. 여러분,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는 애통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애통할 줄 모르면 하늘의 위로가 없는 것이죠. 탄식하는 정말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상실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기도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죠. 오순절 성령으로. 그리고 나가서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저런 말을 들어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누구, 교회 안 다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했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것에 탁 찔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칼로 찔린 듯이 죄를 미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느끼는 회개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여러분들이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런 감각이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가운데 그 말씀을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죠?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게 내 모습인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까 그러면 벌써 성령이 없어. 그건. 어떤 사람이 아내와 같이 성경을 취미 삼아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 저녁에 지난 뒤에 그는 책을 읽다가 중단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옳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중단하고,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죽어요. 그랬어요. 또 책을 열심히 읽다가 몹시 금신스러운 그는 읽기를 계속하고 며칠 후 저녁에 다시 외쳤습니다.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계속하면 죽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행한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침례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만 맨날 성령 얘기하고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커녕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것은 성령 받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줘요. 그래서 얘기 안 해도 성령 받는 게 저거구나, 뭘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 받는 사람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코 성령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종,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